우리 먼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쪽입니다. 창세기 37장 우리 18절서부터 20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8절서부터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 벌써 일어나셨네요. 근데 그런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텐데 우리도 한번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래요? 어려우시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에 오신 손님이고 또 오늘 귀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분인데 우리가 다 기립해서 여기 나오실 때까지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자리에 앉아주세요. 부담스러우니까. 제가 막 하루씩 간 것까지 한 1200교회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전 성도가 일어나서 기립 박수 쳐준 건 지금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촌놈이 지금 긴장해 있는데 더 가슴이 펄떡펄떡 뜁니다. 우리 받을 은혜 위해서 드려진 예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축복해 주시려고,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려고, 응답하시려고, 열어주시려고, 고쳐주시려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살려주시려고 이번 잔치를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이 은혜에 구경꾼 되지 않게 하시고 엑스트라 되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 주인공으로 주님과 더불어 덩실덩실 춤추는 아름다운 축복의 성에 행복한 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부족한 종 아무 능력 없습니다. 성령의 강권하심에 순종하여 오늘 이 만남이 허락되었습니다. 이 만남의 순종만으로 다 되었다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이 만남을 통해 이루시려고 하나님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모든 축복과 계획과 목적들을 하나도 손상시키지 않냐고 다 받아 이루는 그런 귀한 진정한 순종의 자리까지 우리가 다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성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서 지도하시며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계에 부딪혀 허덕이는 자들이 있습니까? 영적인 육적인 한계의 벽에 부딪혀 오늘도 절망하고 실망한 자 있습니까? 이번 집회를 통해 능력받아 그 모든 한계의 벽들이 마치 여리고성처럼 와르르 무너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깊은 슬픔과 염려의 강에 빠져 호적거린 자들이 있습니까? 주, 이번 집회를 통해 은혜 받아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슬픔과 염려의 강과 늪이 마치 홍해처럼 쫙 갈라져 열려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좀처럼 풀리지 않는 영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아버지 모든 삶의 문제들이, 그 꼬여있는 문제들이 이번 집회를 통해 능력받아 마치 실타래처럼 그 꼬여있고 엉켜있던 삶의 문제들이, 신앙의 문제들이 마치 실타래처럼 술술술술 풀려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장 귀한 축복을 구하오니 무뎌지고 식어지고 있었던 우리의 사명의 심장이, 주님 처음 만났던 그 뜨거웠던 심장이 다시 회복되길 원하나이다. 사자처럼 그 사명의 심장이 펄떡펄떡 다시 뛰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성회를 통하여 이루어져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고 돌아가는 이 밤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돌아가는 저들의 심장이 사명자의 심장으로 다시 뜨겁게 뛰게 도와 주옵소서. 사자처럼 다시 펄떡펄떡 다시 뛰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받을 은혜 기대하며 믿어 의심치 아니하고 오늘께 주님께 올려드린 귀한 예물 여기 싸우니 축복하여 주셔서 부족한 적 알지 못하오나 주여 저들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고 모자람을 채워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막힌 것들을 열어주시고
무너지고 회파된 것들을 수축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주여 저들을 살려 주옵소서. 거룩한 축복의 역사를 기대하오며 나의 사랑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오늘 첫 번째 시간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 뭐라고요?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슬픈 일이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짜증나는 일이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불쾌한 일이다. 이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관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참 멋진 일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내 생각이 끼어지고 내 뜻이 막히고 내 기도가 응답이 더딘 것이 오히려 축복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겠지만 우리 허접한 인간의 수로는 도저히, 이거 좀 울리는 것 같지 않아요? 산신령 같고 이상하잖아. 조금만 에코 좀 빼주셨으면 좋겠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좀 대형 교회인데 수천 명 모이는 교회 이렇게 집회를 갔더니 거기 담임 목사님이 저기 서울 명성교회 수석 부목사 출신이시고 서울대를 나왔더라고. 그러더니 오늘 첫 번째 시간 이렇게 말씀을 읽으시면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이렇게 말씀을 읽으시면서 제목을 이렇게 읽으시다가 갑자기 멈추는 거예요. 뭔가 미스프린트가 된 줄 알고 약간 고개를 깍거리면서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하더니 그 뒤를 이어가지 못하시더라고요. 저를 자꾸 쳐다보시길래 맞다고 읽으시라고. 그랬더니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랍니다. 이렇게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때로는요 내 인간적인 생각이 멈춰지고 오히려 중단될 때 내가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축복을 맛보던 2019년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지난주에도 서울하고 양주 이렇게 집회하고 바로 토요일날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2부 예배만 드리면 이렇게 나와서 전국 팔도 돌다가 이렇게 또 토요일날 잠깐 들어가서 또 울산에 있는 방송 몇 개 하고 또 주일날 이렇게 2부 예배만 드리면 나와서 오늘도 이번 끝나면 주일 월로 하면 수목금은 또 서울 가서 집회하고 또 잠깐 들어가 또 다음 주에 또 인천 또 와요. 인천에 또 옆에 있는 교회 또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지금 8년 횟수로 8년이고 꽉 채워서 만으로도 7년이 이제 되었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집회를 이렇게 인도하는데 이제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게 부탁도 못해. 이제 맨날 나가니까. 근데 오늘 이 집회만큼은 우리 지금 이 순간에 한 40명 넘게 금식을 하면서 저도 오늘 하루 종일 금식하고 왔어요. 왜냐면 너무 긴장되는 거예요. 희한하게 물론 모임 명수로 보면 더 큰 교회도 많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게 몇 주 전부터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계산유광 이렇게 집회 생각만 하면 막 가슴이 막 터질 듯 뛰는 거예요. 근데 저놈 새끼 또 우리 교회 왔다고 또 저런다. 아유, 나 진짜 우리 순응아씨들은 죽으면 죽었지 또 그런 얘기는 못해요. 입에 발린 소리 못하고 진짜로 그래요. 우리 수행하는 비서가 잘 알아요. 내가 다른 어떤 교회, 내가 다음 주에 또 수영록 교회도 집회 가요. 거기도 올해 벌써 2번, 여기보다 훨씬 더 큰데도 거기 기도는 안 시키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떨려요. 여기가 뭔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제가 다른 교단보다 감리교 집회 올 때 이렇게 떨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촌에서 왔으니까 이렇게 아멘 지금까지 끝까지 이렇게 초반에 너무 달리다가 뒤에 졸거나 그러면 안 되고 끝까지 이렇게 아멘 크게 해주셔야 은혜가 더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이게 집회를 다니다가 나는 어떤 때 이런 생각해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참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싶은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시골의 촌놈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셔서 전국 전 세계를 누비며 하루도 쉬지 않고, 제가 원래 목소리가 굉장히 멋있고 아름답기로 소문났던 사람인데 이렇게 그지 같은 목소리로 찾아오게 돼서 원래 또 잘하려고 하면 더 그려. 우리 주부들은 잘 알 거예요. 내중 밥 잘하시다가 귀한 손님 오셔가지고 오늘은 기필코 밥을 잘해야지 이렇게 마음먹으면 그날 코드를 안 꽂거나 취사를 안 눌러나
오늘 저도 원래는 목소리가 되게 좋았는데 지난주에 또 이상하게 목이 가가지고 이렇게 더 그지 같은 목소리로 찾아오고, 원래 잘하려고 하면 더 이렇게 긴장돼서 이렇게 잘 안 된다고, 이렇게 매주 이렇게 목에 피가 터질 정도로 목이 쉴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다니는 제 주제는, 제가 집회 가면 뭐 몇 년씩 집회 가는 교회들도 많아요. 그런데 성경 본문과 제목은 바뀔지라도 전체적인 주제는 딱 하나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 전에 한 교인 대전에서 찾아오셨더라고요. 지나가는데 우연히 방송 하나를 딱 들었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방송 중에 한마디가 자기 심장을 팍 찔렀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지 찾아보려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쳐봤더니 제가 딱 나오더래. 얼마나 영광이에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검색하면 안호성이가 나온다는 게, 저는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게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저는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세 사람을 뽑는 대회가 있다면 무조건 그 한 사람은 나라고 생각해요. 나머지 두 놈은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뭐 트럼프일지 시진핑일지 모르겠고, 하여튼 한 사람은 나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한 번은 목회자 세미나 때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세 놈 중에 한 놈이야 그랬더니, 갑자기 누가 저 뒤에서 손을 번쩍 들면서 나머지 한 놈은 접니다. 그래서 막 펄펄 우시는 거예요. 보니까 제 집회를 한 100번도 넘게 쫓아다니는 한 목사님이신데, 막 그날도 어김없이 찾아서 뒤에 앉아서 막 펑펑 울고 계시더라고. 그 목사님은 이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아버지가 개척하신 교회를 30년 넘은 교회를 지금 물려받아서 이렇게 목회하시는데, 지금 교인이 뭐 13명, 14명밖에 안 되는 그 어려운 그 교회, 이단이 찾아와서 그 교회를 먹으려고 삼키려고 하다 걸린 거예요. 하나님 교회라고 아시죠? 요 근처에도 왜 그런 교회 하나 있잖아요. 십자가 떨어져 나간 안상홍 증인의 안상홍. 어쨌든 안씨 집안에 또 그런 놈이 나왔는지. 우리 안씨 집안이 원래 그런 집안이 아닌데, 일단 안씨를 대표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그 하나님 교회가 부동산을 중간에 끼고 들어와가지고 그 교회를 삼키려고 먹으려고 하다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제 소문을 듣고, 제가 집회간 교회들이 부흥을 뭐 이렇게 많이 했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그냥 무작정 찾아와서, 제가 정말 상황도 안 됐는데 수술을 받고 나서 실밥도 못 풀어. 왜냐면 제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집회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뭐 일부러 가줄 수도 없어요. 근데 너무 사정이 딱해서 제가 실밥도 못 푸는 상태에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몰래 나가서 내가 하루만 집회해 주러 갔는데, 갔더니 진짜 처참하더라고. 그 넓은 예배당에 8명, 9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를 제가 진통제를 먹고 제가 3일 동안 집회를 끝내고, 집회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 주일날 무려 72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 기적과 같은 역사가 벌어지고, 지금은 모여서 예배 드린 인원만 한 몇 달 만에 15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와가지고 막 손을 번쩍 들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세 놈 중에 한 놈이라고 했더니 나머지 한 놈은 자기라고 펑펑 울고 계신 거예요. 이제 두 놈은 찾았어. 한 놈만 더 찾으면 돼요. 그 한 놈은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정말로? 뭐 행복할 게 별로 없어 보이는데, 뭐 미세먼지도 가득하고 뭐 이 시대에 별로 행복할 것이 없어 보이는데, 정말 행복하세요? 그 행복하다는 여러분 대답이 진짜라면 왜 행복하세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다른 어떤 걸로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부르신 그 목적대로 사용될 때 가장 행복한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궁극적 목적, 우리 인생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오늘 집회를 이렇게 참석한 이유도, 이제 내가 잘 되고 내 기도가 잘 응답되고 내 뜻이 잘 풀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알아. 내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내 인생을 통하여,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되는 거, 이것이 우리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뭐 더 이상 뭐 구하고 바랄 것도 없어요. 아니 여러분, 천국을 허락받은 우리가, 영생을 선물 받은 우리가 뭘 더 구할 거예요? 안 그래요? 아니 그렇죠. 너무 큰 선물 우리는 이미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누가 명절에 법성포 굴비 200만 원짜리 선물, 현실감이 너무 떨어진다. 아무도 공감을 안 한다. 받아봤어야지. 자, 다시 예화를 좀 하향 조정해서
현실감 있게. 자, 30만 원짜리 한우 세트. 이제 공감이 되네. 이런 건 받아봤을 거 아니에요. 2+A. 국거리도 있고 장조림거리도 있어. 여러분, 스팸만 받아도 가슴이 벌렁거리고 런천 밑에만 받아도 행복해서 눈물이 나는데, 여러분, 누가 나한테 30만 원짜리 소고기 한우 세트를 주면 반가워요? 감사해 안 해요? 너무 고맙죠. 어머머머머 자기야, 뭐 이런 걸 이렇게 부담스럽게 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다 우리의 당연한 반응이에요. 나 같은 게 뭔데 이렇게 귀한 비싼 이런 선물 세트를 사줬냐고 감격한다고 우리는. 근데 자기야 너무 고마운데, 근데 이거 말고 다른 거 없어? 이랬다면 이건 되게 싸가지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이런 비슷한 신앙을 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영생을 선물받고 천국을 선물 받은 우리가 하나님 그건 고마운데요, 우리 다른 것 좀 없어요? 교회 나와서 자꾸 하나님께 여저분에게 다른 세상의 유익만을 너무 구한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문제도 풀어주시고 내 자녀도 성공시켜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주시는 분이에요. 이걸 부정하자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는 이런 다른 목적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충분히 여기서 그냥 죽어도 행복한 자들이에요. 우리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 사랑해 주셔서 의롭다 하시고 천국을 선물해 주신, 여러분 이쪽만 보고 있어서 잘 못 느끼나 본데, 여러분 앞뒤 옆에 한 5명만 서로 쳐다봐봐요. 보기 힘들어도 한번 서로 쳐다봐요. 한 5명만 한번. 뭐 그래 크게 소망 있게 생겼어요? 한숨만 나오죠. 이게 우리의 정체예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 의롭다 하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천국을 주신 거예요. 이건 한우 세트하고 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런 자들이,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교회에 모여서 이제 내 남은 인생, 하나님 이런 복을 주셨으니 이 나그네 같은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뜻이 내 삶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내 자녀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그 뜻이 궁금해서 이 자리에 나왔을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진짜죠. 그래야지 진심이. 여러분 생각하세요. 우리 결혼할 때 프로포즈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누님? 프로포즈 옛날에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이지만 하여튼 형님한테 프로포즈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 제안은 촛불을 500개 켜고 장미꽃을 막 이런 건 아니어도 제안은 받았을 거 아니에요. 결혼하자고. 갑자기 눈 떠보니까 보쌈당한 거예요? 정신 차려보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럴 때 누가 이러는 거예요. 나한테 프로포즈를 하는데, 자기야 나랑 결혼하자. 근데 말이야, 나는 아침은 꼭 먹어야 되고 반찬은 5찬 이상. 난 한번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오면 국은 안 먹는다. 빨래는 속옷까지 다려줬으면 좋겠고 애는 새벽만 낳아줘. 이러면 좋아요? 행복해요? 어머 고마워요 막 이래. 이건 재앙의 비극이야. 저쪽에서 너무 크게 얘기해. 내가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놈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딸내미가 아빠 나 지금 프로포즈 받았는데 그이가 아침은 꼭 차려주고 반찬은 5찬 이상 해주고 냉장고 한번 들어갔던 국은 안 먹는다네. 이러면 그래 참 진국을 만났구나. 어서 결혼하. 이래요? 이 뭐야 이 새끼 지금 나를 파출부를 고르는 거야, 신부감을 고르는 거야, 뭐야 이러고 결혼 안 하잖아요. 그죠? 당연히 결혼하면 안 되죠. 나를 사랑하면 그 목적 하나로 와야지. 다른 목적이 있으면 안 되지. 사랑도 하는데 목적도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거 이것만으로 와야지. 그냥 자기야 나 너무 사랑한다. 나 이제 너 없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다. 제발 나랑 결혼 좀 해줘. 이렇게 와야 행복한 거지. 그죠? 이렇게 이 한 가지 진짜 사랑하는 이 목적 하나만으로 결혼해도 아침밥 다 차려주시잖아요. 그죠? 반찬도 해주시잖아요. 빨래도 해주시잖아. 애도 3명 낳으셨잖아요. 몇 명 낳으셨어요? 2명. 이런 게으른 분을 만나. 하여튼 어지간히 해주셔야, 어지간히 노력하시잖아. 보세요. 이런 걸 구체적으로 막 구구절절 요구하지 않아도, 제안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그냥 사랑만 해서 결혼해도 이 나머지 것들은 다 더하여지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한 가지 이유만 분명하게 나와도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것들을 다 더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너무너무 가슴에 아픔을 드리고 있는 자들은 아닌가. 하나님께 이 사랑과 감격을 잃어버린 채
어느 순간 십자가의 그 감격의 눈물과 보혈의 피비린내가 다 사라진 채 어느 순간 교회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곳으로 전락하지 않았는지, 여러분 다른 집회는 모르겠지만 이번 집회만큼은요 이제 하나님의 뜻이 더 궁금했으면 좋겠어요. 내 뜻이 주가 되고 내 뜻을 이루는 집회가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성회가 되게 해달라고, 2019년도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꿈꿉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바랍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이제 여러분이 구하지 않은 바 그 모든 것들도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뜨거운 사랑을, 그 감격을 간직했던 자들인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보면 옛날에 그냥 그 어렵고 힘든 시절에도요 그냥 뭐 명설교와 막 현란한 어떤 뭐 무슨 동영상 예화 이런 게 없어도 그냥 예배 시간에 그냥 그 자체가 눈물이었다고. 나 같은 죄인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그 감격에, 옛날에 우리 교회를 이렇게 오다가 멀리 우리 교회 십자가 첨탑에 십자가만 보여도 너무 감격해서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다가 시간을 재촉해서 뛰어났던 우리네 모습 아닙니까? 아버지 주님을 100번 1000번 부를 것도 없이 그냥 찬양하다가 고백하다가 그냥 아버지 그 한마디에 눈물이 터져. 여러분, 하염없이 예배 내내 울었던 우리네 신앙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신앙의 연조가 10년, 20년, 30년, 40년 더해지니 그 십자가의 감격의 눈물은 더 많아지고 보혈의 피비린내는 더 녹익을 줄 알았는데 웬걸 어느 순간 한국교회 이 십자가의 감격과 감사의 눈물은 메말라버리고 보혈의 피비린내는 사라져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먼저 정말 그 감격이 회복되는 집회가 되길 원해요. 여러분, 뜨거웠던 첫사랑,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 부르심을 진짜 거듭났을 때 그 뜨거운 그 흘렀던 눈물, 여러분 언제 흘려보셨습니까? 그 눈물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이야기를 오늘 첫째 시간은 간증을 할 건데, 이 간증을 통해 제가 만난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 아, 저놈은 저렇게 살았구나 구경하고 듣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푹 충격이 돼서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려 세상의 삶의 분주함 속에 빠져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잊고 살았던 우리에게 영적 기억 상실증을 다 깨트리고 다시 그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왜 감리교만 오면 이렇게 긴장이 된다고 얘기하느냐면요, 실은 제가 평생 감리교에서만 살았어요. 실은 우리 아버님이 감리교 목사님이세요. 저는 무슨 교회요? 순복음. 아버지는 감리교, 아들은 순복음. 복잡한 집안입니다. 그죠? 어쩌다 이렇게 복잡한 집안이 됐냐면, 저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 게 너무너무 불편하고 싫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시골에서만, 농어촌 지역에서만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내가 목사 아들인 걸 다 알아. 그러니까 나는 본의 아니게 억압되고 큰 부담의 시선을 받고 자라나요. 내가 선택한 길도 아니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많이 계시지만 목사님들은 힘들어도 어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길이니까 가야지 뭐. 사모님들은 속아서 시집 온 건 아니잖아. 어머, 장사한 줄 알았더니 목사네, 이러진 않잖아. 자기가 알아서 온 거니까 알아서 힘들어도 해야지 뭐. 어떡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아들 딸들은 달라. 어찌 보면 나도 피해자예요. 나도 태어나 보니까 나도 황당해 죽겠어. 내가 목사 아들인 걸 나도 태어나 보고 알았어요. 내가 뭐 결단하고 태어났어요. 내가 서운하고 태어났어요. 나도 피해자인데 사람들은 그냥 억누르는 부담감으로 내 또래 아이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실수를 전 용납지 않고, 저는 5살 때부터 안호성이라는 이쁜 이름으로 불리는 게 아니라 그냥 동네 사람들이, 난 5살 때부터 내 이름이 목사아들인 줄 알았어요. 5살 때 어이 목사아들, 7살 때 어이 목사아들, 10살 때 어이 저놈은 목사아들. 그놈의 소리가 너무너무 부담되고 싫어가지고 저는 안호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꿈에도 소원이 하루빨리 이 목회자 집안을 탈출하는 게 꿈에도 소원이었어요. 옛날에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진짜 너무너무 애쓰셨어. 지금은 제가 이 목회자 세미나를 또 강의를 많이 해요. 젊은 목회자들 많이 강의하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그래요. 지금도 힘들다고 징징거리면 목회할 생각을 하지 마라. 지금은 솔직히 보면 옛날 우리 선배님들에 비하면 놀고 먹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좋아졌어요. 시스템도 참 좋아지고, 옛날에는 특히 시골 목회자들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정말 고단한 삶을 산 게, 뭐 목회만 잘하고 설교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뭐 5만 걸 다 해줘야 돼. 5만 걸. 시골은 더 그래요. 속 아픈데 목사를 왜 불러? 속 아픈데. 진짜 옛날에는 속 아파도 막 새벽에 사택문이 부서지러 막 목사님
우리 소가 이상해요. 우리 소가. 우리 아버지 그 새벽에 막 잠바 입고 뛰어나가요. 알았시오. 그리고 자기가 뭘 한다고 거길 나가. 자기가 수의사요? 걷다가 또 우리 아버지 수의사뿐만 아니라 또 온 동네 장의사요. 교회도 안 다니던 양반이 돌아가시면 꼭 목사님 붙여요. 목사님 철수 아버지가 가시오. 여러분, 아이고 알았시오. 가가지고 장례를 집례하는데 여러분 가가지고 지금처럼 장례사들이 장례식장에 싹 해놓으면 가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 시신 수습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염부터 다 해가지고 하관 작업까지. 하다못해 무덤 묘자리도 골라줘야 돼요. 근데 팠는데 몰라오면 신성하지 못한 경건하지 못한 목사고 하여튼 별걸 다 해줘야 됐어. 어우 막 옛날 생각하면 막 저는 옛날에 목사 됐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자기 가족들도 못 봐. 우리 아버지 첫 목회지는요 전기도 안 들어오고 버스도 안 들어오는 그런 동네였어요. 뭐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공주의 연합성회 끝나고 그 주최 측에서 금이 한양 시켜준다고 이제 우리 아버지 첫 목회지를 이렇게 데려가시는데 지금 막 길도 나고 막 그랬는데 옛날에는 산고개를 2개 이렇게 타넘으면 있는 이렇게 온통 파인 그런 동네였는데 6.25 동란이 끝나고 3년 뒤에 알았대. 야 이건 약간 거짓말 같아. 아무리 조용히 포를 쐈어도 그 소리는 들었겠지. 하여튼 그런 동네요. 그런 데서는요 진짜 죽으면 병풍 쳐놓고 그 뒤에 시체 눕혀놓고 이렇게 장례를 치르면 반나절도 못 돼서 이렇게 시체가 이렇게 물러가지고 썩은 물이 나오고 염하다 살이 뚝뚝 떨어진다니까. 그러면은 가족들도 막 염하다 팔이 뚝뚝 떨어지면 가족들도 오 하고 나가. 근데 목사는 무슨 죄예요? 혼자 갇혀가지고 염을 혼자 해야 돼요. 외롭게.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요 수정과를 안 드셔. 왜냐하면 그 시체 썩은 물 색깔이 꼭 수정과 색깔이래. 그거 한참 하고 하나님 은혜로 끝내고 나왔더니 시골에 뭐 음료수가 있어요. 대접에다가 수정과를 내가 목사님 이것 좀 드시오. 근데 엄마야 막. 그래서 우리 아버지 그때부터 수정과를 끊어서 지금까지 안 먹어요. 그래서 또 웃긴 게 염이 기독교 양식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게 근데 목사인데 일반 염쟁이하고 똑같이 이렇게 시체를 묶기가 좀 그러니까 옛날에 참 목회도 다 죄로웠어요. 별거 다 염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시체를 이렇게 말아가다가 가끔씩 요 가랭이로 빼가지고 이렇게 십자가로 묶어줘야 돼. 기독교식 염이라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또 그거 전문가예요. 제가 한번 대전에 연합성회를 인도하는데 우리 아버지 충청도에서 목회를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아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그 아들이 이제 강사가 돼서 오니까 이제 찾아오신 거예요. 막 오셔가지고 막 인사를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아버지를 아는 모든 분들은 첫 마디가 그거예요. 어우, 아버지 목사님 장례식 하나는 끝장이다. 최고였다. 우리 아버지 장례식 겁나 잘 치러요.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들 상대로 기독교 장례식 세미나를 많이 하셨어요. 몇십 명씩 이렇게 앉혀. 나 어렸을 때 기억나요. 그럼 이제 젊은 목사님들은 이제 그런 거 경험할 일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염부터 이렇게 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이런 세미나를 많이 하셨는데 그때마다 항상 널찍한 테이블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 거기 항상 우리 엄마가 이렇게 누워 있어. 우리 엄마가 시체 역할이야. 나 우리 엄마 염을 300번도 더 본 사람이야. 우리 아버지는 수의사에 장의사에 또 아버지 없는 집에 아버지대로 자식 없는 집에 자식대로 불철주야 뛰어다니라고 정작 저는 아버지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난 이런 게 싫어. 그냥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야. 그래서 저는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한 30년 넘은 선생님들도 저를 이렇게 아직도 기억하실 정도로 저를 기억하시는 선생님들은 다 제가 서울대 나와서 판검사 돼 있을 거라고 다 생각을 해요. 이 불신의 풍조가 빨리 끝이 나야 우리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성장할 텐데 다 눈알에 다 의심이 그냥 가득해가지고 저 뒤에 계시는 분들은 몰라도 보셔요. 내 앞에 있는 분들 눈알에 총기가 있나 없나 알지도 못하면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 도시 연합성회 이렇게 인도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포스터를 보고 찾아올 때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청주 연합성회를 하는데 거기서요 한 선생님이 제 포스터를 보고 찾아오신 거예요.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이 저를 기억한 거예요. 이거 내 제자 같은데 이게 판사가 검사가 아니고 목사가 됐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궁금해서 와보신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 주최 측에서 손님이 오신 것 같다고 그래서 선뜻 들어오지도 못하고 교회 바깥에서 어슬렁거리고 계시더라고. 백발이 허연 노인네가 앉아 계시는데 내 선생님이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암만 내가 봐도 모르겠어.
난 기억이 안 나. 근데 얘기를 한참 나누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 맞아. 왜냐면 제 에피소드를 다 맞추고 제 어렸을 때 출신 학교를 다 맞추시더라고. 내가 자기 제자인 걸 확인하자마자 그때부터 내 가슴팍을 막 후려치며 얼마나 서럽게 우시는지, 야 이놈 새끼야, 네가 어쩌다 이놈아 판사가 안 되고 이 새끼야 검사가 안 되고 목사가 되어서 왔느냐, 그리고 그렇게 서럽게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목사는 저 판사 검사 한참 아래, 장사 동사 다음이 목사예요.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하여튼 어떻게 먹고 사는지 구경하려고 그랬는지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집회 현장에 앉아 계시니까 뭔지는 모르겠으나 자기 제자가 뭐라 외칠 때마다 수천 명이 아멘 아멘 하니까 또 보기 좋은 거라. 뭔가 잘은 알지 못하지만 굉장히 뭐 잘 풀린 거 같고 잘 된 거 같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제자를 도와주고 싶은 선생님 마음 굴뚝 같은데 뭘 알아야지 도와주지. 어제까지 절 갔다 오신 분이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창피해 죽을 뻔해서 내가 뭐라고 외치가 이미 아멘 다 끝났는데 자꾸 저 구석정에서 엇박자로 옳소 막 이러는. 우리 선생님이요, 다른 사람들은 제가 뭐가 될 거라고 기대했는지 모르겠지만요, 전 한 번도 직업, 직능을 꿈으로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항상 장래 희망을 써라 하는 토론 수업이나 칸이 있으면 항상 또 국민학교 때부터 똑같았어요. 장래 희망이 항상 행복한 가정. 난 그냥 우리 엄마 아빠처럼 못 살겠는 거예요. 맨날 저렇게 헌신하고 맨날 양보하고 뭐 이렇게 가족도 못 돌보면서 돌아다니는 그 엄마 아빠의 삶이 싫어서 나는 그냥 어떤 분야든지 최고가 돼서 성공해서 내 가정만 챙기고 내 새끼만 돌보며 살고 싶은 게 이게 내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원하는 대로 제가 모의고사까지는 항상 감시인데, 제가 모의고사 성적으로 항상 뭐 수석이죠, 수석 아니면 차석 나오는데 도저히 제가 못 가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신학을 안 하고요, 전 정치외교학을 공부하고요, 서울에 있는 그 유사한 대학 다 붙어놓고도 엄마 아빠한테 이제 돈을 받기가 싫은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부터 저는 부모님께 10원도 손을 안 벌려요. 왜냐면 엄마 아빠가 원하는 대로 신학을 안 할 바에는 이제부터 저는 부모님께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 서울 이쪽에 오니까 시골 사는 제가 와서 주거나 이런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내가 혼자 감당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아빠 막 뒷골 잡고 쓰러지고 막 그랬는데, 그때 그 지역의 가장 좋은 국립대학에 장학생으로 들어가서 모든 학비는 장학금으로 다 해결하고 나머지 아르바이트 과외 통해서 책값, 교통비, 옷값, 용돈 한 번 10원 한 장 부모님께 손 안 벌리고, 그때 정말 이제 저 혼자의 힘으로 이제 살아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제가 막 이제 처음으로 내가 내 입으로 벌려서 목사 아들이라고 얘기 안 하면 아무도 나를 모르는 그런 학창 시절이 시작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자유로워서 그때 인간 막 쓰레기처럼 살았어요. 혹시 보신 분 있나 모르겠다. TV는 사랑을 싣고, 혹시 홍경민이 찾는 그 목사 봤어요? 그게 바로 저예요. 그래서 그때 자기가 가수 데뷔하기까지 저한테 모든 걸, 편집도 많이 됐는데 하여튼 뭐 싸움할 때 와가지고 싸움 다 해주고 막 맨날 모든 그냥 자기한테 모든 걸, 그 2집까지 나올 때만 해도 항상 와가지고 저에게 모든 것을 전수해준 전설 같은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막 소개시켜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막 인간 막 쓰레기처럼 막 그냥 하나님 떠나가지고 그냥 막 행복하게 막 그냥 살면서 그냥 자유로움을 즐기다가 이제 영국 런던까지 유학을 또 떠나요. 지금이야 뭐 개나 소나 다 가는 유학이지만 그때 당시에 흔치 않았던, 그것도 런던 물가가 그렇게 비싼 곳에 IMF 터졌을 때 가가지고 환율이 툭 떨어져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거기서도 혼자 막 버텨내느라고 이제 어학연수 마치고 이제 대학원에 이제 진학해야 되는 상황인데 너무너무 몸이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너무 이제 일도 많이 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래서인지 통증이 다리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통증이 점점점 배로 옮겨져서 도저히 나중에 내가 내려야 될 버스탑에서 배를 눌러놓고도 내릴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힘겨워지는 거예요. 의사의 권면으로 내 생각과 계획이 다 차질이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뭐 학위를 따고 거기서 뭔가 스펙을 쌓아서 한국에 와서 이렇게 대기업에 취업하는 뭐 이런 게 제 꿈이었는데 그 계획이 완전히 박살나서 뭐 학위도 못 받은 채로 뭐 대학원에 진학도 못한 채로 그냥 1년 만에 그냥 한국으로 실려 나와서 거기서도 또 만나는 의사들마다 오진의 오진이 계속 반복이 돼가지고 구멍이랑 구멍에 호수를 다 끼고 계속해서 몸은 만신창이가 돼가는데도 원인을 찾지 못하다가 마지막 도착한 병원에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 모양 이 꼴이 될 때까지 참을 수 있었냐고. 수술을 해도 빨리 벌써 했어야지. 그러면서 그때서야 이제 때늦게 뒤늦게 뚜껑을 열고 수술을 한 거예요. 수술을 해서 배를 열어보니까 언제부터 했는지 이미 뱃속에 고름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름 때문에 장기들은 흐물흐물 녹을 정도로 상해 있고, 그 약해 빠진 장에 장결핵균이 들어와서 구멍을 다 뚫어놓은 거예요. 장 내벽에. 그러니까 손을 쓸 수가 없는 이런 상태로 발견이 되자 의사 선생님이 뚜껑을 열었다 그냥 닫으시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이미 일반적으로 이렇게 복막에 배 고름 꽉 차 있으면 장기를 이렇게 다 드러내요. 그리고 깨끗이 닦고 다시 놓고 꼬매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손을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손만 대도 다 터지니까. 그러니까 그냥 닫을 수는 없으니까 여기 구멍을 하나 이렇게 뚫어서, 형님 한번 만져볼래? 이거 말이었어. 요 군형이 그때 뚫린 거예요. 이따 내가 계단 앞에 서 있을 테니까 줄 쫙 서서 한번 만져요.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뭐. 여러분 이 구멍을 이렇게 두 개, 여기하고 이렇게 두 개를 뚫어가지고, 여러분 2m쯤 되는 고무 튜브 양옆에 거즈를 이렇게 대가지고 손을 댈 수가 없으니까 뱃속에 이렇게 쑤셔 넣는 거예요. 그 거즈를. 그래가지고 한쪽 끝은 이 방광인데 꽂아놓고 한쪽 끝은 이 뚫린 구멍으로 뺀 다음에 뚜껑을 덮은 거예요. 어떤 역할인지 아시겠죠? 배 가득 차 있는 고름 빨아내는 심지 같은 역할로 요 구멍 끝에 이제 심지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다고. 그러면 이제 이 뱃속에서 머금은 이 고름을 쭉 이렇게 해서 두꺼운 거즈를 갖다 대놓으면 아침마다 이 거즈를 바꾸고 드레싱 한다고 이렇게 떼보면 한 대박씩 고름이 빨려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침이 되는 게, 해가 뜨는 게 무서운 거라. 그래서 이거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게 물 한 모금도 마음껏 마실 수 없는, 그때 의사 선생님이 물도 한 모금 못 먹게 하더라고요. 왜냐면 장이 너무 약한 상태라 물을 만약에 제가 꿀꺽 삼키면 장이 툭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한 모금도 못 받아낼 수 있는 그 정도의 장 상태라, 밥도 고기도 죽도 아무것도 못 먹고, 저는요 밥 한 톨도 못 삼키고 물 한 방울도 못 먹은 채로 거의 1년 가까이를 어떻게 링거를 꽂아서 공급된 에너지와 수분으로 그냥 숨만 버티고 사는 거예요. 나중엔 말기 암 환자처럼 빼싹 말랐는데, 제 키가 179인데요 몸무게가 38kg 밑으로 떨어지니까 해골만 그대로 나. 해골이 뼈다귀가 다 보여. 다 끔찍해서 볼 수가 없는. 그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우리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마지막 인사 나누라고. 도저히 가능성, 저는 이런 일은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런 일이 저한테 벌어지니까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못 받아들이겠더라고. 혹시 여기서 암 선고 받아보신 경험 있는 분들은 그런 느낌을 좀 이해하실 거예요. 못 받아. 근데 이내 수긍하고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비참함이, 제가 이렇게 누워가지고요 진짜 숨만 겨우 붙어 쉬며 뼈만 남은, 이 해골만 남은 미라 같은 제 모습 주변으로 가족들이 삥 둘러서대요. 근데 저를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그 눈빛이 아직도 기억나. 가족들의 눈빛이 나를 내려다보는데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눈빛이에요. 극도의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 찬 눈으로 저를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 눈빛을 딱 맞대는 순간 가슴이 철렁하더라고. 내가 알겠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걸. 너무 두렵더라고요. 절망의 슬픔의 침묵만 흐르고 있는 그 병실 문을 갑자기 우리 아버지가 팍 열고 들어오시더니 이 끔찍한 몰골을 가리려고 이 턱 밑까지 씌워놨던 시트를 확 걷어버리고 이 펑퍼짐한 환자복을 확 벗겨버리니까 항상은 뼈다귀가 그냥 흉물스러울 정도로 징그러운 아들의 죽어가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어디서 갖고 오셨는지 카메라 하나로 이 죽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착각, 착각, 착각. 그 강했던 아버지가 소리 없이 눈물만 줄줄줄 흘리시면서, 나 우리 아버지 눈물을 그날 처음 봤어요. 소리 없이 저한테 안 보이려고 카메라로 눈을 가렸는데 이 셔츠로 눈물이 툭툭툭툭 떨어지시더라고. 연신 필름 한 통 다 닳도록 연신 셔터를 누르던 우리 아버지가 그 카메라를 저에게 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호성아 너 안 죽어. 호성아 너 절대 안 죽어. 그러니까 얼른 일어나서 이거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간증하며 살아다오. 그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는 말이 아니라 소망 없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으로, 희망의 약속으로 들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요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의 전통에 자라나서 여러분처럼 막 아멘 고백하고 이런 걸 못했어요. 근데 사람이 너무 절박하니까요, 나도 모르게 그냥 두 손을 번쩍 올리고 살고 싶으니까 막 아멘 아멘 고백하는 거야. 근데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게, 나는 내 두 손은 이게 번쩍 올렸다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너무 힘이 없어서 이 얇은 시트조차도 내가 내 힘으로 못 끌어올릴 정도였으니까, 나는 이렇게 마음의 두 손은 번쩍 올린 줄 알았는데 실상은 떨리는, 누운 채 이만큼밖에 안 올라가고, 나는 병실이 떠나갈 정도로 아멘을 외쳤다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너무 힘이 없으니까 입술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반은 떨어지고 반은 새어나오는 신음소리처럼 아멘 아멘 하고 있었던. 근데 그 새어나오는 심소리 같은 아멘의 고백에도 우리 하나님 찾아와 역사해 주기 시작하시는데, 내가 알겠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달라. 그 평안이 뭔 줄 알겠더라고요. 우리 추운 겨울날 따뜻한 보리차를 꿀꺽 삼키면 이게 탁 식도를 타고 어디로 흘러가고 이제 느낌이 오잖아요. 그것처럼 이 새어나오는 심소리 같은 아멘의 고백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위로와 신유의 손길이 내 오장육부를 확 만지시는데, 희한하게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희망의 빛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살겠는 거야. 의학적으로는 끝난 싸움인데, 포기한 싸움인데 희한하게 내가 살겠는 거야.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저 살려만 주시면 내가 주의 종이 되어 주의를 하겠나이다. 하나님께 서원을 드렸는데 이 약속을, 이 서원을 하나님께서 탁 받으셨다는 확신이 드는 거라.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그런 기도가 있잖아요. 확신이 드는 기도. 오늘 밤에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확신이 있는 기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처럼 오늘 밤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여 기도한 바 그 기도가 허락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얼굴엔 다시는 근심의 낯빛이 없을지어다. 이 확신이 드는 기도가, 그래서 그런지 그 다음날부터 얼마나 마음이 가뿐해지고요, 얼마나 몸이 가벼워지는지, 전 이게 플라세보 효과, 긍정의 위약 효과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확실한 육체의 증거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아침마다 덧대는 거지 이렇게 뗄 때마다 역한 냄새 풍비와 한대바퀴 쏟아뜨린 샛노란 구름이 딱 떼는데요, 여러분, 썩는 냄새, 상한 냄새가 내가 봐도 확연하게 줄어. 근데 냄새는 보이는 게 아닌가, 내 상상인가 싶었는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 끈적끈적했던 샛노란 구름 색깔이 이 투명한 물 색깔로 맑아지고 이렇게 묽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할렐루야. 어떤 치료법을 더하고 바꾼 것도 아닌데 점점점 이 고름의 양이 줄어드는 게 보이더니 급기야는 아무 일도 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그 마르지 않던 고름이 며칠 만에 갑자기 싹 말라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 그때 저를 마지막으로 집도했던 의사 선생님은 난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님도 안 믿는 분이에요. 그분이 저의 모습의 변화를 보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셨네요. 교회도 안 다닌 분이 우리 엄마가 옆에서 맨날 울면서 기도하는 걸 보시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분이 제 변화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요, 제가 치료의 전 과정을 다 설명하고 싶지 않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거의 1년여 만에 내 발로 걸어 병원을 나서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병원에서는 아우성이라는 환자가 이 병원 나간 날 송장으로나 시체로나 나갈 거라 했던 그 환자가 지발로 걸어서 병원을 나서는 이 기적 같은 날, 그날 물론 쇠꺼챙이처럼 빼싹 말라고, 제가 태어난 날도요 40kg밖에 안 돼가지고 빼싹, 우리 엄마가 급하게 이제 옷을 구해온 거예요. 옛날 옷은 안 맞으니까 여자 청바지 허리 26짜리를 어디서 구해오셨는데 그게 손이 두 개가, 주먹이 두 개가 들어가더라고. 쇠꼬챙이처럼 빼싹 말라서 또 1년 동안 안 걷다가 누워만 있다가 걸으려니까 여러분 안 걸어져. 내 마음을 이렇게 걸을 것 같은데 이 발바닥이 땅에 이렇게 닿는 느낌이 너무 이상해. 징그러워. 이렇게 너무 이상해. 떠듬 더딘 걸음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병을 나갔는데, 아직도 그날 잊을 수 없는 게 우리 엄마가 그 병실 바닥에, 더러운 병실 바닥에 누워서 실신할 듯 막 기절할 듯 울고 계신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엄마는 굶어 죽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봐야 되는 분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무슨 바쁜 일로 무슨 이유로 밥 두 끼만 건너뛰었다고 그래도 여러분 가슴이 너무 아프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는 아들이 굶어 죽어가는 걸 옆에서 보신 분이에요.
바싹 말라가지고 밥 한 톨도 못 먹는데 옆에서 엄마는 저를 간호하시면서 지금도 제가 너무너무 불효자라 지금도 엄마 원하는 거 다 해드려. 아빠 원하는 거 무조건 다 해드려. 한마디만 그냥 툭 던진 것도 무조건 다 해드려. 왜냐면 저는 최고의 효도를 해도 불효자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불효, 죽어간 아들의 모습을 보인 거 아니겠습니까? 엄마는 제 똥오줌을 받아내셨어요. 돌아가시는 부모님의 똥오줌을, 위중하신 부모님의 똥오줌을 자식이 받아내도 부모 입장에서 싫고 미안할 것 같은데, 저는 20대 중반에 그 혈기왕성하고 자존심 세고 그 강했던 아들이 빼싹 말 뼈다귀만 남아서 엄마가 대준 소변통 아니면 오줌을 못 넣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줄 알아요? 이거 겪어보지 못한 사람 몰라요. 차라리 정신을 좀 잃었으면 좋겠어. 근데 또 정신은 말짱해. 정신은 너무 비참한 거야. 근데 엄마한테 얘기를 못해. 오줌 마렵다고. 엄마는 역시 엄마예요. 기가 막히게 아들의 조금의 표정의 변화를 읽어요. 아들 너 왜 그래? 호성아 너 오줌 마렵지? 엄마한테 얘기를 해준 인서가 왜 참어? 엄마인데 뭐가 부끄러운 인서가 엄마인데. 부끄러운 게 아니라 엄마한테 너무 송구하고 미안하고 죄스러워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엄마는 제 장이 약한 상태에서 오줌을 이렇게 참으면 몇 분일지 몇 초일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빨리 조금이라도 빨리 발견했으면 우리 아들 배가 조금 덜 아플 수 있었다 생각에 그게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창가에 말려놓은, 깨끗이 씻어서 햇빛에 말려놓은 이 소변통이 있어요. 이렇게 병원에 쓰는 거 우유통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고개가 꺾여서 손잡이 달린 그 소변통을 들고 오면 전 내 생에 경험해본 모든 장면 중에 가장 기억하기 싫은 장면, 그 장면. 엄마가 주섬주섬 20대 중반의 아들의 오줌을 느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솔직히 말하면 그때 내가 미성숙했을 때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저는 혀를 깨물고 죽고 싶어요. 근데 나는 내 혀를 깨물 힘조차 남아있지 않아. 내가 할 수 있는 고작 고개를 이렇게 떨구는 거, 이렇게 툭 떨구면 진짜 눈물이 주르륵 떨어져.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안 볼 수 있으니까 고개를 이렇게 돌리면 눈물이 주르륵 떨어져. 흐르는 눈물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소리나 흐느낌은 내가 어떻게든 참아내요. 왜냐면 내 감정대로 내가 막 흐느껴 울면 우리 엄마가 그거 보고 더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플 걸 아니까 내가 어떻게든 참아내는 거야. 그래서 난 우리 엄마 얼굴을 그때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내가 알겠더라. 내가 느끼겠는 거야. 우리 엄마도 그때마다 울고 계신 거야. 엄마도 나한테 안 들키려고 고개를 돌린 채 소리도 못 내고 흐느껴 우시는데 그 미세한 떨림이 내가 느껴지더라고. 하루에도 몇 번씩 아들 오줌 한 번 느낄 때마다 아들은 엄마한테 안 들키려고, 엄마는 아들한테 안 들키려고 서로 고개를 돌리고 소리도 못 내고 울어야 됐던 이 생지옥 같은 날이 끝나고요, 그 다 죽는다던 그 아들이 홀로 걸어서 병원을 나선 기적적인 장면에 우리 엄마는 너무 감동하고 너무 행복해서 그 병실 바닥에 쓰러져 가지고 막 실신할 듯 기절할 듯, 우리 아들 사라져서 고마워, 사라져서 고마워, 우리 아들 사라져서 고마워, 엉엉 울고 계신 우리 어머니와 함께 일어나서 병원을 나서는 그날 날씨가 얼마나 쾌창한지 그 쏟아진 햇살에 내 볼에 닿는 느낌이 아직도 기억나요. 햇빛이 고수어. 햇빛 맛있는 거 아세요? 햇빛을 못 쐬고 살아가면 햇빛도 고파요. 햇빛이 너무너무 고파. 햇빛이 너무너무 고수어. 하늘만 봐도 행복하고 땅만 봐도 감사하고, 이렇게 걸어만 가도, 어떤 일이 벌어져야 행복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걷기만 해도, 걸어만 가도 행복. 걸어만 가도, 걷기만 해도, 걸어만 가도, 걸어만 가도. 자기들은 걸어가다 뭘 주워야지 행복하잖아. 다만 돈 1,000원씩이라도 주워야 해맑게 웃잖아. 근데 저는 내 발바닥이 땅에 이렇게 다 있는 게 너무 기적인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내 발이 땅에 다 있다니. 여러분, 이렇게 너무나 행복하니까 하나 회복시켜 주시니까 이제 어떻게 살까가 문제가 아니야.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 죽을까? 난 이제 신학교 들어가는 건 문제도 아니야. 난 불구덩이라도 들어가려고 그랬어. 불속이라도. 목사 되는 건 일도 아니야. 내가 순교라도 하려고 그랬어. 순교라도. 근데 이 기쁨과 은혜와 감격과 감사가 첫날 만날 죽는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가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그렇지도 않은 게 이 은혜도요, 유통기한이 있더라니까. 다 아는구만. 예. 끊임없고 영원할 줄 알았던 이 은혜가 사람이 얼마나 감사한지, 사람이요, 이 건강이 딱 회복되고 내 몸이 딱 되찾아니까 자연스럽게 은혜 유통기한이 뜨르르르 다 돼도 내 정신이 딱 들어오는데, 엄마
나 큰일 날 뻔했다. 나 목사 될 뻔했다. 내가 막 은혜에 취해가지고 감시인데 정문 앞에 와 있는 거예요. 하마터면 들어갈 뻔했어. 하마터면 들어갈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내가 이러다가 우리 엄마 아빠 꼬라지로 평생 살 뻔했다 생각하니까 아찔 앞뒤다. 하나님께 너무너무 죄송한데 도저히 내가 목사 되고 신학교 가는 게 내가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서 하나님 약속 저버리고 이번에 또 도망친다고 도망친 게 일본으로 유학을 또 떠나요. 뭐 이렇게 쓰레기보드 그려. 또 나만 쓰레기요? 자기들은 다 안 그려. 자기들 다 그렇게 살았으면서. 난 그 성경 인물 가운데 그 요나 시죠, 요나. 나 그 양반만 뭐 그렇게 애정이 가고 남 같지가 않아. 나 목회하면서 한 번도 그분을 나쁘게 설교해 본 적이 없어. 난 천국 가도 그분부터 찾아뵈려고 그래요. 혹시 먼저 가시걸랑 내 한번 좀 전해주셔요. 예. 형님이 먼저 갈 확률이 현저히 크잖아요. 예. 여러분 진짜 이 배응망덕하고 싸가지 없는 거 살려만 주시면 주의 종 되겠다고 큰 소리 뻥뻥 쳐놓고서 살만해지니까 또 저짓거리하고 딴짓거리하고 도망쳐 다니는 제 모습을 내가 봐도 한심한데 우리 하나님 진짜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진짜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이런 벌레 같은 쓰레기 같은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저를 버리고 내치셔도 할 말 없을진데 우리 하나님 저를 우리 일본 땅에서 확 끌어안아 만나 주셨어요. 정말 저는 이제부터 아버지 때문에 다니는 교회가 아니야. 성도들과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에 떠밀려 서 있는 사역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진짜로 이제 내 안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달라 보여. 완전히 이건 막 내 마음도 내 얼굴도 막 저 사람이 달라. 우리 가족들이 깜짝 놀라더라고. 완전 내 모습이 완전히 달라요. 내 얼굴도 막 기쁨 충만, 마음도 기쁨 충만, 행복 충만, 감사 충만, 은혜 충만, 기쁨 충만, 행복. 아싸라비야, 쿵짝비야, 막 너무너무 좋은 거야. 너무너무 좋은데 다만 목사만 안 시키시면 딱 좋겠더라고요. 그때 삼성하고 대우라는 두 기업에서 제가 이제 대우 망하기 전인데 그때 제가 이제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사건이 있어서 제가 굉장히 똑똑한 놈이라고 그 근방에 소문이 막 났어요. 그래가지고 총괄 본부장들이 찾아와서 스카우트 제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적으로 대우에서 오면 삼성에서 더 좋은 조건, 대우는 저 나가노에 또 삼성은 오사카에 총괄 본부장들이 오셔가지고 에이, 실수한 거지, 속은 거지. 제가 얼핏 보면 약간 똑똑해 보이죠. 언뜻 보면 약간 똑똑해 보이잖아요. 얼핏 보면 잠깐만. 그러니까 제가 똑똑한 놈인 줄 알고 오셔가 이렇게 해야 돼. 삼성이 훨씬 더 좋은 조건을 대우가 쫓아올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해줘서 너무너무 달콤한 그 제의에 제가 사인을 하고 마른 거예요. 무섭더라고. 저희도 언젠가 한번 당할 거예요, 저거. 여러분 우리가 좋아 보인다고 무조건 덥석덥석 물면 안 돼요. 정말 2019년도 여러분에게 좋은 일 많아지길 원하는데 성도는 분별력이 있고 통찰력이 있어야 돼. 이게 하나님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인지 아니면 마귀가 준 템테이션, 유혹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에는 거들떠도 보지 않는 영적인 당당함과 도도함이 있어야 돼. 근데 저처럼 거지같이 등신처럼 그걸 그냥 딱 받아들이고 오는 날 아무래도 찜찜하고, 왜냐면 은혜가 충만하니까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어. 왜? 은혜가 말라버리면 신앙의 양심도 무뎌서 뭐가 죄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신앙의 양심이 살아가지고 찌르는 거예요. 찔리는데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세상에 달콤한 죄가 너무 커서 그걸 딱 받아들이고 온 날, 그날 밤에 샤워를 하고 내 하숙집에 누워서 잠을 들려고 하는데 그날 밤부터, 거짓말처럼 그날 밤부터 배가 싹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거짓말처럼.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차라리 그 배가 아싸리 한번 아프고 말면 되는데 그게 막 엄청 아픈 것도 아니고 야리야리하게 아픈데 내가 이 느낌을 아는 거예요. 내가 2년 전 영국에서 배에 고름이 차들어갈 때 그 느낌 있죠. 내가 그때는 경험이 없어서 몰랐는데 이게 엄청 아프진 않는데 기분이 이상해요. 근데 그런 느낌이 똑같이 나는 거야. 그래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밤을 콜팍 새우고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오사카에 의원을 하고 계셨는데 그 의원에 찾아갔어요, 장로님한테. 그래서 검사를 좀 해보자고 해서 검사를 했는데 이상한 결과가 나오는 게 내 염증 수치가요, 일반인 정상치의 무려 70배, 80배, 하루 만에 100배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고 우리 장로님이 큰 병을 옮기자고 그래서 교화병이랑 큰 종합병으로 제가 이송이 돼가지고 거기 종합병원에 5개과 원장이 저한테 붙어가지고 제 병명을 알고자 저를 까고 찢고 뒤집고 쑤시고 막 별짓을 다 했는데 내린 결론이 뭐냐면 모르겠다. 왜 그런지 원인은 알 수 없는데 분명한 것은 당신 뱃속에 고름이 차들어가는 것 같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고름이 차는 거. 그래서 장기들이 손상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빨리 수술을 하자. 그래서 수술 날짜를 딱 정하는데 소름이요 쫙 돋. 왜냐하면 해필 그날이 내가 2년 전 수술 받은 똑같은 날 3월 20일 지난주가 제 영적인 생일이에요. 그래서 3월 20일 똑같은 날 똑같은 증상으로 지금도 일본에서 왜 그게 고름이 왜 찼는지도 알죠. 이유 없이 고름이 차가지고 장기를 손상시키는 그런 증상으로 제가 일본에 수술방으로 들어갔는데 무섭더라고. 주여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도 못하게 했는 게 전 전과가 있잖아. 한번 했었잖아. 미안해서 못하겠더라고. 안 하자니 두렵고 하자니 미안하고 안 하자니 무섭고 하자니 송구하고 이런 기도도 막 빡세게 할 수 있는 것도 축복이에요. 이따 기회 드리면 간절히 한번 하나님께서 간절히 나를 찾는 자를 내가 만나주겠다 하셨으니 간절히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전 주여 이렇게 기도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내 생명을 걷어가실 것 같은 두려움이 드는데 주여 미안해서 주여 막 이렇게도 못하고 기도를 이루겠다니까. 주여 답답하시죠? 저도 답답합니다. 주님 이름은 어떨까요? 그저 속는 셈 치시고 이번에 딱 한 번만 더 살려주시면 이번에 내가 진짜 목사 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살려주십시오. 이 부끄럽고 민망하기 짝이 없는 기도를 하는 응답해 주셔서 저는 이제 일본의 수술방에서 죽음을 경험해. 의학적으로 수치상으로는 죽음인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극적으로 호흡이 돌아오고 심장이 다시 뛰고 제2의 인생을 이렇게 다시 살게 보너스로 살면서 여러분 앞에 서서 우리 하나님의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요. 제가 이제는요 그 길을 안 가진 않아. 갈 거예요. 가긴 갈 건데 내가 안 가진 않아. 가긴 가는데 너무 하나님이 섭섭하고 원망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하나님 목사가 필요하시면 내 주변에 목사 되고 싶은 애들이 많아요. 한번 쟤들 좀 데려가요. 쟤들 좀. 근데 걔들은 또 신학교만 가면 불이 나고 물이 차고 막 또 하나님 안 받으신대. 근데 나는 왜 싫다는 사람을 막 꾸역꾸역 데려다 죽였다 살렸다 죽였다 살렸다 이러면서까지 저를 데려가셔야 되냐고 막 난 너무너무 이게 막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럼 하나님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그러면 저는 직업으로는 단 하루도 목회할 생각이 없습니다. 난 인생 가장 불행한 사람이 밥벌이로 직업으로 목회하는 사람을 생각해. 저는 난 단 하루도 직업으로 목회할 생각이 없으니 저를 이렇게까지 데려가신 이유를 좀 알려달라고. 그럼 제가 그 목회의 목적과 사명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노라고 하나님께 매일 밤 야곱의 야복 나루터에 야곱은 축복 주시기 전께 내가 당신을 보내지 않겠다고 씨름하듯 기도했다면 저는 저에게 그 사명과 인생의 목적을 가르쳐 주기 전에는 내가 당신을 보낼 수 없다고 매일 밤 사투를 벌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 저에게 3가지 비전을 심장해 주시는데 내 원래 인격, 내 지성, 내 영성으로는 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 교단주의 벽을 허물어라. 두 번째, 죽어가는 한국의 희망의 불씨가 될 것이다. 세 번째, 아직도 위로가 필요한데 백성들이 많으니 그들을 좀 위로하라. 이 3가지 비전을 심장해 주셔서 그때는 나같이 작고 초라한 자가 마치 불붙은 떨기나무 아래 모세처럼 내가 무엇이 간데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진짜 저도 그런 마음이었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인 거 분명하니까 내 심장에 오롯이 그 3가지 비전을 사명을 가슴에 새기고 태어나자마자 주변 사람들 말리고 다 뿌리치고 태어나자마자 한국으로 넘어와서 이제 내 인생의 목적은 이거예요. 이 3가지만 이뤄드리기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암만 기도해도 답이 안 나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지금이야 제가 미약하게나 미력이나 막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좀 이해가 되지만 그때 당시엔 꿈 같은 일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근데 2번, 3번은 너무 어렵더라고 현실적으로. 근데 1번이 그나마 쉽대. 1번이 교단주의 벽을 허물어라. 내가 딴 교단 가면 되겠더라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무슨 교단? 그래서 내가 순복음에 왔어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제가 실은 우리 교단 말고 다른
장로교단 합동측, 통합측, 또 성결교, 백석, 고신측 이런 데서 몇천 명 되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이 지금 계속 와요. 특히 합동에서 가장 많이 이제 청빙이 오는데, 그때마다 제가 거절하면 물어보시 궁금하신가 봐. 그럼 안 목사, 그럼 우리 감리교만 떠나면 됐지, 우리 합동으로 오지, 아예 우리 통합으로 오지, 우리 성결교, 우리 백석으로, 우리 고신으로 오지, 왜 하필 많고 많은 교단 중에 순복음을 갔냐고 물어봐요. 제가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도 올해도 벌써 큰 대성에 2개나 잡혀 있는데, 여러분 제가 거기 가서 똑같이 하는 얘기니까 혹시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때 당시 내가 가장 싫어했던 교단이 순복음이에요. 내가 제일 이해가 안 되고 적응이 안 되는.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4살 때부터 책을 중독에 가깝게 읽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책 읽는 걸 좋아해요. 저는 어디 돌아다니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잘, 집회할 때도 그래요. 집회할 때도 아침도 안 먹고 저녁도 안 먹고 딱 집회하는 순간 점심 한 끼 12시부터 1시간 반, 요 외에는 문고리도 안 잡아요. 우리 수행비서 뭐 옆에 한마디도 안 섞어요. 뭐 다른 방에 있지만, 그럼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혼자 막 책 읽고 기도하고 이런 걸 되게, 원래 친구도 없고. 요즘 박근혜 대통령 보면 좀 약간 마음이 짠하고 그래. 나랑 비슷한 부분이 너무 많아. 친구도 없고, 방구석에서 혼자 그냥 텔레비 보는 거 좋아하고, 어쩌다 마음 열고 친구 하나 만나면 꼭 이런 거 만나가지고 나랑 똑같아 할 때. 어렸을 때 저는 맨날 그냥 구석에서 책만 읽고 막 중독에 가깝게, 지금 막 맨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가 머릿속에 딱 박혀 있는 사람으로서 원색적인 성령 운동을 펼치는 순복음 저한테 이해되지 않는 집단이에요. 나와 다른 건데, 나와 다른 걸 틀렸다고 까내려보고, 내가 모르는 건데 내가 모르는 부분을 없다고 단정짓는 이 오만함을 하나님께서 박살내시는데, 제 목회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친 5분의 목사님 계신데, 그분 중에 한 분이 후안 카르로스 오르티지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우연히 주순 설교 테이프 하나, 그냥 우연히 듣게 된 설교 테이프 하나가 내 인생을 바꾼 게, 그분이 설교 도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시작하는데, 옛날에 자기가 순복음교단, 오순절 교단 이런 성도들이 이단시 될 때 자기 마을로 순복음교인들이 들어오면 온 동네 사람들이 돌을 들고 나가서 막 돌로 쳤다는 거예요. 마귀 새끼들이 들어왔다고, 사단의 자식들이 들어왔다고, 자기 엄마 아빠도 돌을 던졌는데 자기도 어렸을 때 뭣도 모르고 돌을 던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그분들과 지역 현안과 기독교의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이렇게 의논하고 기도 함께 할 때마다 너무너무 그게 가슴 아프고 찔려서, 내가 오늘 이 고백과 회개를 하지 않고는 목회를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다고 막 울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때 제가 막 무너져 내리는데, 저도 똑같았던 거예요. 내가 눈에 보이는 돌을 던진 적 없지만 내 마음의 편견과 이 오만함의 돌을 얼마나, 나와 다른 것을 틀렸다고 까내리며 얼마나 많은 이 오만과 정죄의 돌을 던졌는가. 제가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교단주의라는 이런 정말 우상에 가까운 교단주의에 얼마나 슬퍼하시고 안타까워 계신지를 절망하고 계시는데, 내가 너무 늦게 그날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제가 그날부터 일주일을 회개 금식을 들어가고요, 금식기도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순복음교단 보내주시면 내가 일평생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겠고, 저처럼 교단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편견의 벽을 허무는 그런 주의종으로 저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제가 금식기도하고 허락을 듣게 해서 저는 순복음교회를 하루도 안 다녀보고 순복음교회 목사가 된 특이한 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순복음교회 하루도 안 다녀봤어요. 저는 그냥 순복음교회 가가지고 거기서 순복음교회 신학하고 목사 연수만 딱 받으면 교단주의 벽이 짜잔 하고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웬걸 교단을 바꾼다는 건 엄청난 문화적 충격이 기다리고 있더만요. 난 우리 아버지 교회밖에 못 다녀봤잖아. 에이,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옆 교회 가면 좀 그렇잖아. 그래도 그 교회 다녀줘야지. 그러니까 난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의 목회관만 보고 자란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보수적인 목사님이에요. 정말 보수적이에요. 신학도 정치도 막 너무 보수적인 데다가 우리 아버지 또 예배는 완전 경건. 예배는 막 경건이 지나치다 못해 경직에 가까울 정도. 예배 시작. 웃지 마라. 아멘 하지 마라. 박수 치지 마라. 눈알도 굴리지 마라. 가만히 있어요. 주기도문 끝나야 숨도 크게 쉬는 교회 알죠? 조용한 교회. 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만 예배를 드려서 난 이게 너무너무 편하고 이런 게 좋은 거야. 그런데 거기다 또 우리 아버지 또 큰 문제가 하나 뭐냐면, 아버지가 보수적이고 경건한 데가 해필 또 고향이, 우리 아버지 고향이 저 충남 서천이요.
충청도, 같은 충청도 안에서 서천, 당진 그쪽이 유달스럽게 말이 느려요. 우리 아버지는 나하고 잘하고 목회도 다 충청도에서만 평생을 하셔가지고 너무 느려. 난 우리 아버지 찬송가가 원래 맞는 건 줄 알았어요. 난 진짜로 나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찬송가만 맨날 듣고 자랐어. 옛날에 박자도 어딨어. 그냥 반주자도 우리 아버지가 악보요. 옛날에는 악보도 못 보는 사람이 반주하는 사람 많았어요. 근데 악보는 못 보는데 쳐 찬송가를. 근데 담임 목사님의 그 박자가 결국 악보요. 난 우리 아버지가 원래 이게 정박자인 줄 알았어. 우리 아버지 찬송가 항상 주의 보여 이러면서 우리 아버지 성도 한 300명, 200~300명 성도들과 이미 요 한 소절이면 눈인사가 다 끝나 이미. 능력이 옆에 왜 안 왔냐 이거요. 출석 체크도 다 하든. 요 찬송가 한 절이면 웬만한 목회 70%를 요 찬송가 한 절에서 다 해요. 주의 이 부분을 너무 좋아했는가? 내가 어렸을 때 기억을 한 이거 15번은 꺾는 것 같아. 우리 교인들도 이제 다 알아. 오줌 마른 이들은 이때 다 나가. 그래서 1층 가서 오줌 넣고 여유롭게 하고 올라오면 그때서야 믿으오 이런다고. 나 원래 찬송가 다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전 교회들이 다 그렇게 부른 줄 알았어. 내가 난생 처음 순복음 예배를 드려본 게 신대원에 가서 채플 시간에 신학생들과 드린 예배가 난생 처음 순복음 예배인데 나 깜짝 놀랐어요. 나 이런 광경을 처음 본 거예요. 뜨겁기가 여러분 순복음 얼마나 뜨거워요. 근데 그 중에서 또 목사 되고 싶은 애들만 모였으니 얼마나 뜨겁겠어. 나 아직도 그날의 충격을 잊을 수 없는 게 채플실 문을 열었는데 뭔가 뜨거운 열기가 확 나오는데 막 무섭더라고. 찬송을 부르는데 또 박수를 치는데 또 어딜 보고 치는 건지 막 앞에를 봐야지 막 눈알도 무섭고. 거기다가 내가 외국 나갔다 들어와서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바로 신대원 들어갔더니 내가 맨 모르는 찬송가만 자꾸 불러. 나 이게 신곡인 줄 알았어요. 신곡 새로 나온 찬송가인 줄 알았어요. 어느 날 가사를 가만히 귀 기울여 들여다보니까 엄마 이게 내가 아는 찬송가예요. 내가 아는 주의 보혈은 이런 보혈이 아니거든. 어찌 이렇게 빨리 부르는지. 나도 우리 아버지 따라 충청도에서 4살부터 우리 아버지 따라 살아가지고 도저히 따라 부를 수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승부욕이 겁나 강해요. 어느 날 승부욕이 발동이 되고 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 찬송가를 구경만 하고 있을까. 하나님 오늘만큼은 내가 순교할 각오로 이 찬송을 완창하여 드리리이다. 나 진짜 오기로 고집으로 끝까지 따라 부르다 저 진짜 죽을 뻔했어. 순교할 뻔했어. 마지막 끝소절 한 소절 남겨놓고 내가 이미 내 정신이 아니야. 내가 내 입으로 부르는데 내가 뭔 소리인지 몰라. 내 눈알은 흰자위밖에 안 보이고 거의 입신하기 직전 단계 있죠. 이 찬송가를 마치는 순간 나는 얼마나 내 자신이 기특하고 자랑스러운지. 나는 대학교 붙었을 때보다 영국 유학했을 때보다 이때가 더 자랑스러워. 호성호성아 장하다 잘했어 너도 이제 드디어 진정한 순복음교인 되었다. 하나님 보셨나니까. 꼴값 떨고 있는데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말 한마디가 들려오는 거예요. 앞에서 찬양을 막 인도하던 전도사님이 갑자기 자 여러분 이번엔 좀 빠르게 불러봅시다 이래. 여기서 뭘 어떻게 더 빨리 불러. 알고 보니까 내가 죽을 뻔했던 그 빠르기가 우리 순복음은 그게 보통 빠르기예요. 그게. 전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4살 때부터 우리 아버지 첫 목양지를 따라 공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충청도에서만 계속 살았어요. 이 충청도 촌놈이 어떻게 울산에 제 경상도에 이렇게 목회하고 이제 오늘은 이간증만 하고 이제 오늘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신대원에 들어갔는데 한 교수님의 툭 던진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뒤바꿔 놓은 거예요. 한 교수님이 우리 교단의 자긍심을 이렇게 막 고취시키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교단 옛날엔 손가락질 당하면 이단 소리 들었지만 명실상부 한국 교계 이제 메이저급 교단이 돼서 각 지역마다 가장 큰 대표적인 대형교회로 랜드마크처럼 세워지고 있으니 어디 가든 이제 우리 선배님들이 다 길을 닦아놨으니까 이제 어디 가든 자긍심을 가지고 이제 당당하게 목회해라. 이제 신대원 신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다가 툭 던진 말 한마디가
그런데 말이야, 어찌 이렇게 울산은 안 되나 몰라. 울산은 조용기 목사님이 고향에 있기도 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조용기 목사님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그때마다 뭐 여기 인천도 큰 순복음교회 있잖아요. 아예 개척할 때 30년 전, 35년 전 몇백 명씩 아예 모여서 500명, 막 700명, 300명씩 아예 모여서 시작을 해요. 그런 교회들이 지금 몇천 명, 몇만 명으로 다 부흥이 돼 있는데, 울산도 35년 전에 아예 500명 성도를 모아주고 4층짜리 건물 다 세워주고 울산의 가장 노린자 땅에 세워서 모든 시스템 지원을 다 해줬는데, 그 500명이 다른 지역처럼 몇천 명, 몇만 명이 돼 있는 게 아니라 그 500명이 지금 200명으로 줄어 있어요. 그게 그나마 울산광역시 가장 큰 순복음교회예요. 그게 우리 교회가 나오기 전까지. 여러분 웃기죠? 여러분 인천만 해도 우리 100개 교회 정도가 소속된 지방회가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울산은 여러분 지금까지 한 번도 지방회가 만들어진 적, 울산 지방회가 없어요. 우리 광역시 120만 도시에 지방에 최소 단위 20개 교회가 세워진 적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렵고 누가 가도 안 되는 실패한 땅. 울산은 순복음의 무덤이야. 이 한마디. 울산은 순복음의 무덤이야. 이 한마디에 내 심장이 터질 듯 뛰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 이거다. 내 살아있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걸 증거하는 것인데, 내가 순복음교회 왔으니 어영부영 살지 말고 이왕이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 찾아가서 내가 우리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신 거, 내 인생을, 내 목회를 바쳐 증명해 보겠다. 그 마음에 그 수업, 그 강의 끝나자마자, 또 시간 지나가면 또 사람 비겁해진 거 제가 아니까, 그 수업 강의 끝나자마자 제가 교단 본부에 전화를 했어요. 총회관에 전화해서, 제가 신대원 1학년생인데요, 내가 개척을 하고자 하니 우리 교단 가장 힘들고 어려운 거 한 곳만 찍어 주십시오. 이왕이면 순복음교회가 한 번도 세워지지 못한 순복음의 절대 미답지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장난 전화인 줄 알고 끊어버리더라고. 근데 다시 전화해서 내가 진짜라고 내 진심을 표현하니까 몇 주 만에 연락이 온 게 울산에 온양이라는 시골마을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나는 온양이면 온천인 줄 알았지. 근데 울산에도 온양이라는 시골마을이 있대요. 그래서 나는 거기는 합동측 호주 선교사님들이 동해안 바닷가를 쭉 타고 올라가면서 이제 강원도 바로 접경까지 복음을 전한 거예요. 강원도부터는 우리 감리교단 선교사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복음이 들어온 지 110년이 됐고요. 지역의 연합성회를 하면 50개 교회가 모이는데 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것만 교회인 줄 알아요. 그래도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는 간판이라도 한 번씩 붙었었대. 근데 순복음은 너무 이단시돼서 너무 사람들이 터부시하니까 순복음은 천지창조 이래 단 한 번도 그곳에 세워진 적이 없는 순복음의 절대 미답지. 만약에 제가 가서 거기 순복음교회를 개척하면 최초의 순복음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전 최초, 처음 막 이런 거 겁나 좋아하거든. 그래서 결혼도 안 한 총각 전도사가 신대원 1학년생 때 진짜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인생의 다음 스텝을 결정할 때 내가 어떤 인생을 살까, 어디로 갈까를, 우리 인생의 다음 스텝을 결정할 때 대부분 가능성, 확률, 통계, 상황, 처지, 형편, 감정, 관계, 꼬라지, 사상, 이념. 내가 웬만하면 어휘력이 잘 안 딸리는데 여기서 한번 졌네. 웬만하면 아멘을 해준대 중간에. 징그럽네, 징그러워. 졌다 내가.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다음 스텝을 결정하면 대부분 가능성, 확률, 상황, 처지, 형편, 분석, 통계, 이런 거 따라가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없어. 그런 거 다 때려치고 딱 하나, 하나님의 컬링, 하나님의 컬링,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사명의 심장소리, 펄떡펄떡 뛰는 그 사명의 심장소리 하나 나침반 삼아서 무작정, 알지도 못하는 그 땅으로 그냥 무작정 내려간 게 벌써 15년 됐네요. 제 나이 30살에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운하리 44-3번지, 머리통이 잘리니까 이상해. 밭대기 80평을 사가지고요, 혼자 내려가서 엉엉 울면서 그 땅에 눈물을 적셔드린 게 우리 교회 개척의 시작이 됐고요.
경험도 없어가지고 혼자 등짐지고 건축하면서 신대원 다니면서 돈 있으면 또 돈 또 모아서 또 건축하고 등짐 다 1년 동안을 졌어요. 그 50평밖에 안 되는 조그만 단층 건물 하나 짓는데 1년 동안 등짐을 지고 건축을 하고 서울로 신대원 다니면서, 그리고 세운 그 48평짜리 그 첫 번째 교회가 또 꽉 차서 또 건축하고, 앉을 자로 또 건축하고 또 건축하고 또 건축하고, 얼마 전에 그래서 개척 11년 만에 5번 건축을 마치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엄청난 큰 교회는 아니고 시골에 아주 조그만 교회야. 그런데도 그 지역에 복음이 들어온 지 110년 역사 동안 누구도 뛰어넘지 못했던 한계를 우리 10년 만에 우리 교회가 역사를 다 새로 썼어요. 가장 큰 교회로,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로, 또 한국 교회에 영향력 끼치는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증거하며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내가 시골 마을 내려가서 혼자 개척하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시골 그 농길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 갑자기 막 웃음이 터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 제 모습에서 웃음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내가 생각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어쩌다가 경상도에서 살고 있지? 난 내가 경상도 살 거라는 생각을 단 한 차례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올해가 15년 되니까 제가 따져보니까 제가 살았던 모든 지역 중에 가장 오래 산 곳이 이제 경상도가 돼버리는. 내가 어떻게 경상도에 살지? 걷다가 내가 그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차로 1시간 정도 이 시내에서 떨어지는 바닷가 마을이거든요. 이게 너무 웃긴 거야. 내가 시골 살게 생겼어요? 저는 어렸을 때 1년에 면세점, 공항 면세점 냄새를 2번 이상 안 맡으면 돌아버리고요. 백화점 1층 냄새 알죠? 그 향기로운 천국 같은 냄새. 백화점 1층 냄새를 한 달에 3번 이상 안 맡으면 막 미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어쩌다 내가 시골 이 촌바닥에 걷다가 내가 목사가 돼 있는 게 더 웃긴 거예요. 저는 때려 죽여도 난 죽으면 죽었지 목사는 안 되겠다고 하나님께 1000번째를 올리며 청소년 시기를 났던 사람인데, 내가 목사가 돼서 있는 게 너무, 그리고 난 감리교 출신, 우리 아버지가 감리교 목사님이면 당연히 내가 감리교 목사가 될 줄 알았는데 순복음교회 목사가 돼 있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생각도 못 해본 일이야. 걷다가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폐쇄적이고 돌아다니는 것도 싫어하고 되게 이제 정적인 사람인데, 이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전국 전 세계를 누비면서 이렇게 뭐 말씀을 전한 순회 설교자가 돼 있는 것도 너무 웃기고, 걷다 제일 놀라고 웃긴 건 어느 날 깜짝이야. 내 옆에서 자고 있는 여자가 부산 여자예요. 내가 부산 여자 만나서 결혼하게 될 줄 난 상상도 못했어. 그것도 선 봐서. 쪽팔리게 선이 뭐예요? 여러분 TV는 사랑을 싣고 보신 분 알겠지만 제가 인기가 굉장히 많았다고 홍경미 그러잖아요. 제가요 일반인인데 팬클럽이 있었어요. 대학 다닐 때 호성스 패밀리라고 저를 따라다니는 애들이 막 몇십 명씩 됐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팬클럽 회장이 홍경민이야. 그 스타의 스타를 찾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화려했던 시절을 보내면서도요, 저는 미팅 한번, 소개팅 한번 안 해봤어요. 대학 다닐 때. 왜 그랬냐면 저는 인위적으로 짜맞추는 만남을 싫어. 저는 이상하게 어릴 때부터 결혼에 대한 로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TV에 사랑을 싣고 보신 분 알겠지만 내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실종돼서 그 화려했던 사람이 없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혹시 아세요? 보신 분 있어요? 첫사랑하고 헤어져서 5년 사귄 그 첫사랑, 그게 내가 군대 가 있을 때 3년 후배랑 눈이 맞아서 결혼을, 그것 때문에 내가 속세를 떠나게 된 건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20년 만에 홍경민을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막 제가 많이 근데 저는 그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저는 그냥 무조건 딱 한 명 만나면 그냥 끝까지 그 사람만 만나고, 주유소도 한 군데 가면 그냥 무조건 그 주유소만 가고, 커피숍도 한 군데 그 자리만 꼭 커피숍이 문 닫을 때까지 그 자리만 앉아요. 나중에 커피숍 문 닫는 막 사장님이 저를 끌어안고 막 울 정도로 무조건 한 사람. 그러니까 전 그런 게 있었으니까 저한테 너무 충격. 그래서 제가 전국 팔도 다 집회 다니는데 유일하게 안 가는 데가 있어요. 저 수원 밑에 오산. 거기 우리 첫사랑 사는데요. 그래서 재수 없어서 안 가시. 근데 작년부터 실은 오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는데 거기 이제 올해 70주년이라 작년도 가고 이제 올해도 또 앵콜 70주년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올해 가기는 가는데 너무너무,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그런 만남은 인위적으로 짜맞추는 이런 막 선 이런 건 나한테 상관없는 단어인 줄 알았어요. 선 이런 단어는 형님한테 어울리는 단어지. 또 하는 거지. 내가 어릴 때 꿈꾸는 이렇게 만남 이런 거 있죠. 이렇게 가다가 따라라라라라 이런 로맨틱한 만남을 꿈꿔왔던 내가 쪽팔리게 선이 뭐예요? 선이 내 인생의 첫 번째 선이자 마지막 선이 그 여자예요. 내가 해운대 앞에 저기 2층에 스타벅스에서 선 보고 한 달 반 만에 우리 집사람이랑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그래 우리 3남매를 출산하고 살아요. 아들 딸 이렇게. 어제 감격이 없어요. 제가 그냥 딸이면 이런 성별을 굳이 얘기 안 하지. 근데 아들 연년생 두고 막내가 딸이면 이건 그냥 딸이 아니요. 이건 천사지 천사. 나 아직도 우리 안나 자고 있으면 등짝을 이렇게 본다니까. 혹시 날개가 달렸나 싶어서. 알지 너무 선생. 우리 어느 날은 내가 내 집인데도 낯설어요. 전 주일날 나왔다 이렇게 토요일날 잠깐 들어갔다 이렇게 다시 나오니까 내 집인데도 어느 날 내가 내 집을 들어갔는데 너무 낯선 거야. 왜냐하면 내 집에 들어갔더니 우리 집에 부산 여자 한 명과 울산 애들 3명이 모여 앉아서 뭐이다 어쩜 어디 뭐 이러고 있는 거야. 이게 너무 낯선 거 이런 장면이.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천사 안나 일로 와봐. 그럼 왜 그래? 안나야 아빠 있을 때만큼이라도 사투리 좀 안 쓰면 안 돼요? 아빠만 소외감 느끼고 외톨이 같잖아. 그럼 우리 어린 딸 우리 막내 안나가 뭐라는 줄 알아? 아빠 우리가 언제 사투리 썼는데. 그게 사투리인지도 모르는 애들하고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작년인가 홍대에 집회가 있어가지고 애들 학교를 안 보내고 제가 외국 집회만 애들 데리고 다니는데 홍대를 학교 안 보내고 이제 홍대 올 때 다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쇼핑하고 이제 맛있는 거 먹고 저녁에 이제 호텔 들어가서 씻고 집에 가려고 딱 하는데 우리 안나가 심각하게 나한테 오더니 아빠 진짜네. 서울 사람들만 우리랑 영판 다르네. 그 눈길을 걷던 내가 너무 웃긴 거야. 내가 어쩌다 이렇게 살고 있는지 내 생각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 진짜 내 계획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 내 예상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너무 감사해. 그래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날 제가 갑자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 웃음이 눈물로 변하면서 내가 만약에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일사천리로 뚫리고 풀리고 다 그렇게 응답됐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생각해 본 거예요. 우리는 그걸 형통이라고 부르고 그걸 은혜라고 부르고 그걸 축복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원하고 구하고 생각한 계획대로 다 풀렸으면 나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서울대 나와서 지금 뭐 삼성의 한 부장집 되었겠더라고요. 그럼 나도 속고 사람들도 속겠지. 내가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행복이라고 믿고 살고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누리는 기쁨과 행복과 하나님 세우신 그 존귀함에 비해서는 그 대기업 뭐 부장 과장 상대도 안 비교에 건덕지도 안 되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머니를 뒤적거려 가지고 메모지를 꺼내서 막 그냥 이 마음의 감동을 쓴 제목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 이게 작년에 책으로 나왔는데 올해는 또 다른 책이 나왔고 내가 매년 한 권씩은 책을 쓰는데 그때 나온 책 이름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 여러분 빨간 머리 앤이라는 동화에 보면 아주 명대사, 어렸을 땐 재미없었는데 나이 들어서 읽으니까 되게 멋있는 대사가 많아요. 빨간 머리 앤 이런 얘기예요. 아저씨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참 멋진 일이네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곤 하거든요. 여러분 딱 맞는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2018년도 여러분 뜻대로 생각대로 모든 일이 잘 풀리셨습니까? 여러분 계획대로 되지 않고 예상대로 되지 않고 더딘 응답의 기도로 여러분 가슴 아프고 서러웠던 적도 많으셨죠?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참 멋진 일입니다. 뜻밖의 축복과 위대한 인생이 거기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참 멋진 일입니다. 여러분이 예상치도 못했던
우리 인간의 허접한 뜻으로는 기도조차 간구조차 상상조차 못했던 하나님의 한수, 신의 한수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과 역사의 시발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요셉처럼 말해요. 17살짜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아픔과 고난이 연속됩니다. 채색옷이 찢어지고 구덩이에 빠지고 정말 이거 얼마나 낙심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위에서 막 형님들이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 안건이 저놈을 죽일까 말까로 논의를 해요. 여러분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원수 강도들도 아니고 내 형제가 나를 죽일까 말까로 의논하고 있는 그 목소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 그 목소리 잊을 수 있어요 평생? 저같이 극소심한 트리플 A형들은 그 목소리 절대 못 잊어. 근데 갑자기 형들이 끌어올려줘. 형들 나 놀랬잖아, 몰래카메라야 뭐야 나 놀랬잖아 했더니 갑자기 짐승처럼 포박해서 노예로 팔아요. 여러분 당시에 노비 노예는 2발 달린 짐승이란 기록이 있을 정도로 그냥 죽여, 생명권도 주인에게 있는, 죽여도 할 말 없는 짐승 같은 존재로 그 채색옷 입고 꽃가위 입고 여러분 사랑받던 그 부잣집 도련님이 여러분 그 낯선 땅 이집트에 가서 노비로 짐승처럼 살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17살짜리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에요. 그래도 그는 생각하고 꿈꿨겠죠. 계획했겠죠. 내가 어디든 주인님에게 팔려가면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내가 인정받아, 내가 며칠 휴가라도 받으면 우리 아버지 죽기 전에 얼굴이라도 한번 볼 수 있을까? 이게 나름대로 자기 계획과 인생 생각 아니었겠습니까? 그 계획이 차츰차츰 이루어질만 해요. 손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함을 주시니까 주인 보디발이 누가 봐도 얘는 형통한 자니까 자기 집 전 재산을 다 맡기는 그런 축복을, 총무가 되어 축복을 누리고 점점점 주인의 신뢰를 얻고 있는 어느 날 그 주인집 아줌마 돼지 같은 그게 갑자기 그래서 아줌마 안 돼요. 그래서 아줌마 그러지 마요. 그때 갑자기 미투 막 그래가지고 깜빵에 갇힌 거야. 얼마나 낙심되고 서러웠겠어요. 여러분 그는 절망하고 왜 이렇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게 한 개도 없는지 정말 여러분 너무너무 아팠겠죠. 하지만 우리는 알거니와 우리가 그의 인생을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빤히 보이잖아. 그가 절망이라고 실패라고 불렀던 그 장면, 그 순간들이 실은 그가 상상도, 그가 생각도 못할 큰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완성되어가는 지름길이었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당신의 인생도 다르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실패하고 내 생각이 깨어지고 내 예상이 빗나가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지금 당신은 절망해서는 안 돼요. 2019년도 절망해서는 안 돼요. 이제 하나님 이루실 놀라운 축복과 내가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우리 희망을 가지고 일어납시다. 2019년엔 역전하는 한 해가 되길 바라고, 주여 요셉을 사용하신 안성 목사를 들어쓰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도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역전시키실 줄 믿습니다. 주여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의 이름을 크게 외쳐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